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동등한 위치 그러나 다른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예배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또 전통과 당시의 관습과 또 성경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적 예배 안에서 무질서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이해가 과거와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교단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성 목사를 허락하는 교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해서는 안내도 아예 세우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관습의 차이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당시의 관습이 무엇이었느냐면 여성은 공적인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다. 모두가 똑같다.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꼭 남자만 목사가 되고 남자만 예배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나도 애원할래. 이러면서 이제 질서가 깨뜨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와 또 교회마다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 안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오히려 자유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뭐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자거나 또는 여성에 대해서 낮게 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당시의 관습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복음에 전달하는데 저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회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 뭐 일제강점기나 그 바로 뒤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동석이었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할 수 없는데 교회를 다니며 학생부 시절에 이럴 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자기 투표를 교회 안에서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자유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혁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연회당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똑똑했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당이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세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는 엄격한 부모님들은 교회에 가면 남자 7세 부동석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못 가게 했던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나타난 특성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아주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말 이럴 때는 예배당이 기역자로 돼 있었습니다. 니은자로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있고 여성들은 이쪽에 앉아서 이쪽에 이렇게 따로 니은자로 돼 있어서 여기다 발을 치고 옆면만 보고 이렇게 하게 했던 그런 교회당들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존중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부부가 같이 오더라도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저쪽에 이렇게 좀 구분되어져서 앉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물론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거의 다 퇴색이 되어졌지만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교회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던 또 문화를 존중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는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러면 남자가 잘났냐, 남자가 우선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동등하지만 다른 역할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라는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어떻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냐면 권력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받아들여서 누가 먼저다라고 하며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질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처음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도 잘못 이해하며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나중이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중심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그러하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있는 것처럼 각 사회 또 교회마다 질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서를 그냥 혼란스럽게 그냥 다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즉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겸손함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남자 우선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되었는데 남자가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해도 돼, 이제 이런 모습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 안에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셔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질서도 있습니다. 물론 질서가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여러 가지에서 관습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면서 복음의 저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서히 바꾸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올바름을 가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권에 가서 여성분들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차도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스카프 같은 걸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안 할래 라고 해서 그냥 돌아다닌다. 큰일 납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이슬람의 원리주의 국가들, 지금 요즘 이란 같은 경우들은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뭔가를 머리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나는 외국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생활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머리에 뭐를 쓰고 다니시거든요. 그건 이제 중동지방의 문화입니다. 그럼 중동지방에서는 왜 이런 것이 되어졌느냐면 원래 모래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고서 입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옷이 발달된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졌던 것인데 우리가 나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상관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면 사회적 관습을 너무 깨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나라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은 바꿔가야 될 일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하고 따라갈 때 복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해서 세상의 법에 대해 자유하다, 마음대로 하겠다, 또 이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우선권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한국 법 다 필요 없어, 미국 법 따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질서와 법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옳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한 20년 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팀들이 갔다가 그곳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참수당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저 교회는 가고 그래? 라고 했거든요. 물론 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적색경보가 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나라에서도 적색경보를 해서 이 나라는 입국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국법을 어긴 거거든요. 자기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또 순교를 당하시고 이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나라의 법을 뭐 이렇게 윤리적인 법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어겨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복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평화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 권리만 주장합니다. 사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즉, 내 권리와 자유도 있지만 전통과 문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하되 그리스도인은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권리와 내 자유는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로마의 시민권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 이제 지금 현세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의 위대함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만 조금 알 수 있느냐면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2위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들어갈 때 무비자가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비자 30일, 60일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권파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힘 있는 그런 시민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당연히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신분을 내며 다른 왕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 군인과 관청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해서 군인이나 경찰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온전하게 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자기의 세상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어서 참 귀한 일이라고 보는데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조금 더 수그리고 이런 모습들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버리셨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과 자기 포기는 없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쫓아갔고 사도 바울도 쫓아갔고 많은 신앙인들이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로움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자기 주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나를 내려놓고 먼저 헌신하는 자리,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런 참된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면 나의 권리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어진 평화와 화평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